예, 먼저 여러분들 주일날 못 뵙는데 금요일날 뵈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일본 선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사랑하시고 일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 제 편견과 달리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경가에 눈물을 닦았던 한 어르신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일본 분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일본은 우상의 땅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배척한다는 그런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혼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제가 일신교회 온 다음에 처음으로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주일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어갖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날 제 말씀을 전하고 마친 다음에 점심에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제 옆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하얀 머리 무카이상이라는 분인데 판화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이분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없어갖고 명함 달래니까 저 밑에는 이렇게 판화로 자기가 만든 명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판화 작가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림, 고양이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다 나눠주셨어요. 저희 기다리면서. 근데 이분이 밥 먹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조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박해받을 때 자기 조상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제 잠 들고 바로 잠드는 시간 5분도 안 걸렸는데 그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박해는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슬픈 역사이고 그들에게 현실로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에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은 기독교를 너무나 잔인하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박해였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동판이라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후미에라고 해갖고, 자, 이 예수님이 그려진 금속판을 밟기 위해서 밟지 않으면 고문하고 박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박해의 기억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등장한 이유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에 한 자리쯤 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자리쯤. 지금 뭐 미국으로 쳐보겠습니다. 주지사 와라. 그리고 뭐 경찰, 그 주 동네마다 경찰서장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그 한 자리쯤 하는 사람, 그냥 그 나라에 한 자리쯤 하는 사람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하세요, 절하라, 절하세요도 아니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절해야 된다는, 이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절해야 돼요. 여기서 왕의 말을 거절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일방적으로 모아놓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위세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정보가 발전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이 빨리빨리 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 한 지역의 장이라는 것의 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너희들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싸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죽음의 공포가 쫙,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에 뭔가 공포가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공포에 휩쓸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7절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이 분위기에서 누구도 자기 다른 신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신 믿으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왕이 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저 절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 속에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수많은 민족이 뭉쳐있는 나라였는데 그 누구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 작은 나라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죽음이란 권력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따르기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사람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이들만 서 있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이들만 절하지 않고 세 사람만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제가 보았을 때, 와,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 제가 유초등부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전율이 돋을 정도의 믿음을 지킨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서 있는 그 장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왕은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서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자, 나는 관대하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깐 프로젝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16절, 17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고, 됩니다. 16절, 17절 보여주세요.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들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절하고 이들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왕 앞에서,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설득해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왕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강대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마음대로 우리 생명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말 한마디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당신은 우리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 왕권, 왕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자존심과 그 왕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소리예요. 이게 단순히 그들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당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를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그 큰 나라의 왕이 말 한마디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한마디면 사람 목숨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나를 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지언정 나를 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실한 믿음과 행동에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헌신과 내 희생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 당신은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왕 앞에, 그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앞에 감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힘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진짜 계신가? 왜 나는 헌신했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지? 근데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은 왕을 더 열받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져 넣는데 얼마나 급하게 던졌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옷 입은 채로 그냥 묶어 던져버립니다. 자,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24절 25절,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조차 무기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무릎도 못 꿇리고 절하게 못했으니까 왕의 힘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앞에서는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의 힘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의 힘으로 이제는 이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단순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뜻대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은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그 작은 나라의 포로 3명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불확실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과를 100%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헌신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망설여지는 겁니다. 내 고생과 헌신이 나만 고생하면 어떡해? 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내 결단이 헛된 죽음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일본 단기 선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척박한 일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시는 윤성규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열심히 하여도 드라마틱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영광도 받지 못하고 일본 땅에서 작은 인원의 일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숨을 바쳤는데 좋은 결과가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티며 선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카요시라는 곳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윤성규 선교사님의 교인인 오야마상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사진이 있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여기를 갔었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신교회 청년부하고 환영을 해놓고 밑에 저 글씨를 써놨어요. 근데 저 글씨가 저는 일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봤는데 한국말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국말 해주기 위해서 연습하고 써놓은 거라 그러고, 그 다음 이렇게 저 그림인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이렇게 손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태극기가 있었고. 자, 저희가 갔을 때 이렇게 저희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이 저희를 너무 환영해주고 저희의 공연을 너무 잘 들어주고,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한국말로 찬양을 하니까 이 가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고 우리 그 선교사님 따님이 통역을 해주고 이러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친교를 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 저희 갈 때까지 이렇게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되게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 오야마상이라는 분이 윤성규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가는데 절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예자조차 못 꺼내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알려지는 게 정말 그렇게 좀 꺼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볼 때는 저희가 가사의 내용을 해석해서 전달할 때 마음이 약간 긴장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를 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년에 더 큰 모임을 저희한테 가지자고 하셨어요. 그 오야마상이라는 분이 내년에는 장소도 더 큰 데서 빌려서 더 사람을 많이 모여서 더 멋지게 해보자, 이런, 그렇게 매주 그곳을 가도 복음을 참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감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저희가 찬양을 잘하고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를 열심히 전해서 저희가 그 단지 그 6일 가서 그거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성규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땅을 일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계속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준비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딱 그 필요한 순간에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작은 인원을 데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헌신이 그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헌신의 결과가 엄청난 부흥이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원이지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저희가 방문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바쳤으니까 이만큼의 열매를 당장 주셔야 돼요 라고 강요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매번 찾아오는
우리가 때로는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졸라오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히 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누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것밖에 결과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심을 이번 저희 선교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일본 땅, 선교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이 가는 길, 저희가 갑자기 급조해서 찬양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눈물을 닦고 우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복음의 불모지가 아닌 작은 인원, 그 작은 인원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땅이 일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복음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